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길 원하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161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느낌표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가 어떤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지혜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시글락의 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다가 아기스의 방백들이 반대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이미 불탔고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부인, 부하들의 부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아버지 앞에 묻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내가 따라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여러분 그 후에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궁궐이 비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그 군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던 군인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온 거예요. 뭐예요? 사울이 있던 그 왕궁을 탈취해서 내가 그곳에서 왕이 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악은 반드시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에게서 그 기름 부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어졌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황홀할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놓쳐버립니다. 소명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에 대한 소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랍도록 성숙할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더 큰 소명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담감과 소명은 어른이 되어서만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명을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의 소명을 다 감당하지를 못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소명과 함께 엄청난 부담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감, 이거는 소명이에요. 이런 부담감과 소명은 사무엘이 일평생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사이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다 죽고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제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왕을 요구했고 사울이 왕으로 취임했습니다. 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소리를 듣는 사무엘이었지만 그때까지도 기도의 부담감과 이 소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저.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어디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신을 키우고 가르친 대제사장 엘리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이 실패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와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은 그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살린 것은 어떤 먹는 양식이 아니고 기도의 부담감과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들던 아이 사무엘이 감당한 기도의 부담감과 소명은 사무엘을 엘리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사로서 나라를 구했고요.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요. 그처럼 기도의 부담감과 그리고 소명은 우리를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어제 시간과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느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우리 삶의 진보가 있고 우리의 영적 수준의 진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십니다.